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 매일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정말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경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각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 흔들림 없이 주님을 좇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 강림이 예수님의 탄생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강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할 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이 분 것이 아니에요.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 때 나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가 난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멀리 있던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있는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현상이에요. 두 번째 현상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해 있었습니다. 불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불이 임한 것이 아니라 모양이 불의 혀 같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불이 임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불의 모양이 불의 혀처럼 불꽃처럼 그런 모양의 것들이 제자들 머리 위에 머물러 있은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현상이고요. 세 번째 현상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을 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때 제자들이 말한 방언 기도할 때 그 방언과는 다르지요. 방언 기도할 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말한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부어였습니다. 오순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지에서 오순절을 쉬기 위해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결과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강림한 당일에 발생한 일입니다. 성령 강림이 무엇이기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강림했을 때 제자들이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모르던 외국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때 모여든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성령 하면 늘 초자연적인 능력과 연결을 시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할 때 초자연적인 능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불같은 성령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불길 같은 주 성령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송가의 마지막에 보면요,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는 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권능은 어떻게 나타나요? 물론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그런데 이것 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권능은 핍박을 당하고도, 채찍에 얻어맞고도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자기 땅을 밭에 팔아서 헌금을 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런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령의 권능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따라서 이런 것들 다 성령께서 역사한 결과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권능을 초자연적인 능력에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역사한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무리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 묻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떤 질문인 것 같아요. 막 가슴을 치면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무리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은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리들 중에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때문에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계기로든지 죄를 깨닫고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지요. 여전히 죄를 떠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죄의 늪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에는 양심이 묻어져서 죄를 짓고도 더는 마음의 찔림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령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성령님의 역사로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찔림을 받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만일 성령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죄의 낙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의 낙은 잠깐은 즐거울지 몰라도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갑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할 때에 죄의 낙을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미련 없이 죄의 자리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습관적인 죄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양심의 찔림을 받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죄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속에 죄로 인해서 어떤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마음의 찔림을 받는다면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오래전에 대학생 수련회를 베이다이허에서 했는데 오래전 이야기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8월달 개학하기 전에 늘 베이다이허에서 대학생 수련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했는데 한 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에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대답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니, 믿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질문을 했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죄 씻음을 위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무리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이해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성령님만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역사를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마치 우리의 공로인 양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오. 만일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새로운 생명을 얻지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 변화가 너무 미약해서 우리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점점 자라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변화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도 변화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을 전혀 시작하는 흔적이 꼬물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의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접 기도만 하고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꽤나 되는데도, 시간이 꽤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흔적이 전혀 없다면 우리가 영접 기도만 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접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지요. 영접 기도를 통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무리들에게 그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40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는 죄악된 세상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 속에 속해 있었고 세상을 쫓아 살았습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더는 죄악된 세상을 쫓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님을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패역한 세대를 쫓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새로운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물질주의, 쾌락주의, 만몬주의가 난무하지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탐욕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전히 세상을 쫓아 살면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을 쫓던 발걸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더는 자신의 욕망이나 세상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전도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3,000명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을 쫓던 삶을, 세상을 쫓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42절부터 47절에는 이들이 예수님 믿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를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은 恒切遵守使徒的教训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구체적인 표현이었어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랑의 교제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만 헌신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사랑의 헌신을 아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칭찬을 받았어요? 믿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어요.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 또한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좇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쫓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쫓아 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할까요? 베드로전서 36절에는 베드로는 3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왜 이렇게 말합니까? 내 말하는 거 잘 들어. 확실히 들어. 무슨 말이죠? 뒤에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뭘 알라는 것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칭할 때에 주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하나님의 칭호를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구름 올라가다가 구름을 타고 사라졌지요.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는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갔다는 것을 제자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예수님께서 승천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엘리야도 죽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하지만 엘리야를 주라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갔다고 확신했을까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 성령 강림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셨다고 확신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서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어요. 따라서 성령님께서 강림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시편 110편 1절도 말하고 있지요. 오늘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34절 35절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 이 시편에 근거해서 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것을 선포했지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높이고 순종해야 할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순종해야 될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했던 것은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패역한 세상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드러내고 증거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믿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 성령 강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패역한 세대를 쫓아 산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정욕의 노예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욕망과 정욕이 여러분의 주님이시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교회에서 섬긴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회개 기도는 하지만 죄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여 주여. 그리고 또 그들은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인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기독교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섬겼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그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지금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이죠?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사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더는 폐역한 세대를 조차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참된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새로운 삶이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강림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것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주로 믿고 고백해야 할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그때는 반역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숨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참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지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전히 성령의 권능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강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을 맞이하여 성령님이 강림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더는 자신의 욕망과 정욕과 그리고 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삶에서 발걸음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